한번 할까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드린 그 본문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무엇으로 만든 그릇일까?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았는데 아무리 봐도 나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를 무엇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흑수저, 금수저 그런 이야기 하는데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아마 금수저가 아닌 흑수저에 속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은 뭘로 만든 것 같아요? 예? 오늘 본문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실그릇 그렇게 종류가 있는데 네 종류 그릇이 있는데 나는 무엇으로 만든 그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중에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혹 적어도 나는 금으로 만든 그릇은 아니라도 은으로 만든 그릇은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금으로 스스로를 나는 금으로 만든 그릇이다. 아니면 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으로 만들었느냐를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고 사람을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일 거예요. 왜요? 우리 모두는 스스로가 금으로 만든 그릇을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께서 무엇으로 만들었느냐를 가지고 가치를 결정하고 사용하신다면 우린 주님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주님께 사용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주님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으로 만들었느냐를 가지고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고 무엇으로 만들었느냐를 가지고 주님이 사용의 어떤 사용의 용도를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성도됨의 가치와 의미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나의 나됨의 가치, 나의 나됨의 의미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바로 오늘 우리의 우리됨의 가치, 나의 나됨의 가치, 아니면 성도됨의 가치와 의미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그러한 가치와 의미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나는 이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너를 샀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바로 뭘 믿기 때문입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야말로 다시금 나의 나됨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존재의 기중성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다 나를 향해 뭐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뭐해요? 뭐 주고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무한한 가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즉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바로 나의 가치와 나의 삶의 의미를 결정해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는 이만한 대가를 주고 뭐예요? 너를 샀다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절대적 가치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확증. 뭐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뭐만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만큼. 그 톨스토이가 쓴, 러시아의 그 작가인 그 톨스토이가 쓴 단편 문학에 보면, 단편 문학의 제목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제목의 단편 문학인데 거기 내용을 보면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사랑으로 산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 단편 문학에서 톨스토이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사람은 사랑 때문에 살아간다. 이 톨스토이의 이 말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것 바로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주님이 우리 모두를 개별적으로 필요로 하여 불러주셨다면 이제 그 무엇도, 그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병들미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난함이, 경제적 어려움이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나이 많음도,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함도 결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필요로 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인하여 그 값으로 여러분과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고 믿으면, 믿을진데 우리는 어느 누구 앞에서도, 어떤 상황 여건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것. 왜요? 하나님이 나를 뭐로? 피로 감추고 산 나이기 때문에 누구를 못 박아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나를 불러서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뿐 아니라 오늘 여기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럴진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또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 모든 주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주 앞에 찬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있는 어떤 재주,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 가치,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결코 누가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의 그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그의 핏값으로 오늘 여러분과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할 뿐이지만 이것이 믿어진다면, 이것을 믿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야말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런 능력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 없지만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린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이런 부족한 나, 이런 못난 나,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핏값으로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그런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치가,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복음의 사도로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한 맡겨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의 생애 속에서 단 한 번도 아니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예만 되었나니 아니오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고린도후서 1장 19절 같이 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아니라 하게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20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니요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니요함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구속의 사건을 믿는 사람에게 그 어떤 것도 아니요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현실은 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가치를 그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결정하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대우를 받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심히 마음 아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두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그럼 어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는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으로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깨끗하면 그렇게 깨끗하면 나무로 만들었던 흙으로 만들었던 금으로 만들었던 은으로 만들었던 무엇으로 만들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고 나무로 만들었고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귀하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들었든 깨끗하면 귀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깨끗하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정직한, 원어적 의미는 진실한, 진실. 깨끗하다고, 깨끗한 것은 어떤 그릇입니까? 진실한, 진실한 사람. 즉 변함이 없는 사람이죠. 이 변함이 없다고 하는 말은 쉬운 말 같지만 결국 쉬운 것 아닙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목사인 저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너무 쉽게 변해요. 환경이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어려워도 또 조금만 좋아도 이렇게 쉽게 변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데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은 깨끗한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여건,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사람이 바로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죠. 누구를 향한 변함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변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때로는 저들은 십자가를 어디 순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변함이 없이 그 믿음을 지켜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러한 그릇을,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무 재주가 없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변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역시 교회도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교회는 교회의 실상은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면서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교회 나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올 때마다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예배 때마다 교회를 나올 때마다 은혜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느 때는 많은 은혜를 많이 받기도 하고 어느 때는 도대체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귀에 전혀 안 들어오고 엉뚱한 생각만 하다가 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이 어디에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자기의 자리.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건지 모르요. 자기는 그저 신앙생활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자기는 그저 변함없이 예배에 안 빠지고 참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은혜가 되든 은혜가 되지 않든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럼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떠냐? 우리의 자세는 어떠냐? 과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여건,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면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지금 내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디에 쓰든 그 쓰는 것은 누구의 결정에 달리는 겁니까? 주인의 결정에 달리는 거예요. 주인.
어디에 그 사람을 어디에 사용하죠? 즉 말하면 우리 김예람 집사님을 어디에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나? 누구의 결정입니까? 하나님. 저 뒤에 우리 이은정 원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은정 원사님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쓰시든 주인의 결정. 거기에 우리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비교해요? 7그릇의 비교를 비교해요. 그릇을 만들 권은 누구 어디에 있어요? 주인에게 있고 때로는 깨트릴 권한도 누구의 주인에게 있어요. 왜 그릇이 나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항의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어디에 쓰시든 우리를 쓰시는 분은 주인이에요. 그 주인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항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 삶이 좋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좋을 때는. 근데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 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고통과 힘듦의 삶을 내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나를 그런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 힘듦의 시간, 고통의 시간들이 내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 거기에 나를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자세거든요. 근데 우린 이거를 잘 못해요. 제가 보니까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목사님 저도 이거를 잘 못하더라고요. 뭔가 잘 될 땐 너무 좋죠. 내가 뭔가 잘해서 아니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근데 뭔가 안 되고 뭔가 좀 이상하면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별 생각이.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그것은 결코 신앙적으로 옳은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황, 여건, 환경이 내게 주어질지라도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주님 그렇잖아요.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시면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사셨다면 그런 소중한 존재를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꾸고 비교할 수 그런 존재를 그런 자리에 있게 하셨다면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자리에 있게 하셨겠군요. 그런 고난의 자리에 그런 아픔의 자리에 그런 힘듦의 자리에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있게 하셨겠다는 거죠. 뭐를 주고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사람을 그런 나를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 고난과 아픔의 자리에 있게 하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피로 값주고 산 그런 소중한 나를 그런 자리에 있게 하시면 바로 그 과정이 내게 뭐예요? 꼭 필요한 시간이기에 그런 자리에 있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그러한 상황 여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변함이 없는 또 변함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두시고 오늘 우리됨의 의미와 가치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여러분됨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고 하면 우린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인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됨의 가치와 의미는 결코 다른 데 있죠. 주님의 그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맞아 나를 나같이 못난 것을
나같이 이렇게 쉽게 변하고 이렇게 쉽게 좌절하고 이렇게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런 나를 뭐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오늘 여러분과 나를 뭐예요? 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거기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고난 주간은 아니지만 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좀 깊이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하고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비록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가 별로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람한테 좀 무시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걸 못 참다. 제가 물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지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걸 너무 못 참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좀 무시당하면 좀 어떻습니까? 사람이 좀 나를 좀 우습게 보면 어때요? 그게 뭐 큰 문제가 됩니까? 이걸 못 참아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 우리 이동민 집사를 좀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하면 어때요? 잘 참아낼 수 있을까요? 저도 우리 누군가 우리 죽은 장원사님이나 이은 장원사님을 좀 우습게 보고 무시하면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냥 허허 웃으면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막 발끈하죠. 시간 뭔데 저는 뭐 나보다 잘나서 그러면서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뭘 보시기 바라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고 그저 허허 웃어 넘길 수 있어야 돼.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우린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난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목사님 먼저 내게 주시길 소원해요. 내게 주시길.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또 여러분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할 때마다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 의식을 가지고 때로는 절망할 때마다 주의 십자가 바라고 그래 하나님 바로 나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고 하는 그래서 나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2시간째 그릇에 바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나의 나됨의 가치와 나의 나됨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것은 우리가 금으로 만들었고 은으로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깨끗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변함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쓰실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록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쉽게 부서지고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나무나 흙으로 만든 그릇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변함이 없을 때 이런 우리를 귀하게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우리됨의 가치와 의미는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잘났고 어떤 능력이 있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그 십자가의 사랑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었던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병들었거나 가난하거나 나이가 많거나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없고 떠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요, 가장 귀중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변함이 없는 믿음 가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